이를 믿으니.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러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 간에 갈급한 분이 있으면 혼자 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를 많이 이렇게 출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계시록 1장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만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그래 내가 옆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야 전도사님, 임 전도사님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지금까지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으셨대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외우신대. 거의 다 외우신대. 이 요한계시록 부분은 거의 다 외우신대, 우리 전도사님. 그래서 내가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32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5번씩은 꼭 읽었고, 설교하는 본문은 최소한 20번에서 30번 정도 내가 읽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걸 계산할 때 약 160번을 그냥 읽었더라고. 많이 읽은 부분은 한 200번 넘게도 읽었고 300번 넘게도 읽었지. 제가 같은 본문을 많이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다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최하 읽은 것이 160번을 읽었겠더라. 구석구석에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설교를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흰옷입니다. 흰옷을 입어도 됩니까? 이렇게. 흰옷 입어야지. 그러면서 아주 내가 거기서 설교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설교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성경 묵상을 해봤어. 계시록 19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9절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이 나오는 거야. 그 세마포 옷이 흰 옷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심에서 이렇게 계시록 19장을 중심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참여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는 자들과 하늘에 속한 무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고 초대를 받았다 참여를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초청에 받아야 되고 또 초청에 응해서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임 전사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간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대잔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성대한 잔치와 연회를 계획하셨는데 이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누가 참여하느냐? 이게 예복을 입도록 허락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자들, 흰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자들, 이 정결한 예비된 신부가 된 자들, 그들이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혼인잔치는 영광스러운 무슨 잔치? 찬양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무리들이 잔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할렐이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할렐루야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렐은 무슨 뜻이냐? 찬양하라 하는 뜻이고, 야는 뭐냐? 구약에서 이 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하라는 단어와 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합성어가 되어서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많이 사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잖아요. 본문 1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단어 중에 하나가 허다한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허다한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구원받은 자죠. 천상교회를 이루고 무형교회를 이루는 자들이죠. 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거기 들어갈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모든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본문에 보시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 존귀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구원과 영광과 이 능력이 존귀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믿음이에요. 2절 3절에 보시면 혼인잔치는 승리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어떤 승리입니까? 세상의 모든 경건치 않는 것들,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경제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종교 제도들도 그분이 멸하실 거고 그분이 그걸 멸하고 승리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들, 즉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학대하거나 막 그냥 어려움을 다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보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보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심판주가 되시고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분은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이기는 분, 승리자 되신. 그 계시록을 보면 그 2장 3장 그쪽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자가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이기는 자가 되세요, 승리자가 되세요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승사가 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승리한다, 이기는 자가 승리자 되었으면 이제 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게 승사가 되라 이런 말. 이거 내 말에 쓰는 단어예요. 이 성경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내 혼자만 쓰는 단어. 자, 이기는 자 됐지, 승리자 되었지. 그러면 이제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승사가 되라 이런 말을 제가 종종 쓰곤 합니다. 우리 축복의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기자가 되시고 또 이긴 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그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승사들이 되시, 승리하는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혼인잔치는 4절에 보면 경배의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4절 중에 보시면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할렐루야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엇이 나오죠? 음성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찬양하는 음성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또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혼인잔치라 그랬는데 잔치에는 누가 있어야 되지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랑은 누구예요? 이 성경 안 읽고 다니잖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그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는 순결하고 예비된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이 있어야 되잖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양하잖아.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랑 되신 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이 그런 찬양이 돼. 등불 두고 나갈 준비됐느냐? 준비된 건 누가 해요? 교회가 하잖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 예비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날 밤에 예비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시선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것이에요. 이 관심이 어디 집중되어 있냐, 시선이 어디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선 이게 어디 집중되어 있느냐, 관심이 어디 집중되어 있느냐, 이 집중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면 기와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와집 밑에 그게 이만한 돌들을 이렇게 쫙 가서 그 천막 밑에 놔뒀어요. 근데 그 이슬이나 빗방울이고 돌 위에 계속 떨어지다 보면 물방울이 떨어져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 돌이 바위가 있잖아요. 움푹하게 바위 있잖아요. 그거 보신 적이 있어요. 뭐 박물관에나 가해볼까 경주나 가해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골에는 그런 게 종종 있었어요. 이 집중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집중의 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대를 초월한 모든 믿는 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느냐,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집중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이 말이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스스로 예비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에요. 회개하고 천국을 얻은 자들이죠.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제가 신학적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가 있던 거예요. 이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는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수에 들어가는 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잡음이 많아요. 이 땅의 교회 안에는 뭐 우리 교회는 다 알곡만 있지만은 알곡만 나오시지만 이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잡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이렇게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 지상교회를 이루고 지상교회에서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이 구원받은 수에 들어가는 천상교회, 하늘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신부는 자신을 준비한 자들이고 자신을 예비한 자들이잖아. 어떻게 준비하나? 그래서 우리가 천상교회를 이루는 이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천상교회, 하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잖아.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비된 자, 준비된 자가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행위가 곧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인데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성경에는 믿는 자가 되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지 않으면 거기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회개하고 천국을 얻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 세례하는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인간이 거룩하고 희게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이 있잖아. 노력한다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그 뭐가 있지? 세상 물이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물들이나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자꾸 오염되는데 이걸 물 안 들고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와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라. 전심으로 예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아멘.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걸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만 있으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잖아. 예수를 안 믿잖아. 안 믿고 자기 혈기를 믿고 자기 그냥 사상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잖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린 양처럼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다하고 경건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중에 보시면 19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에 세마포 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지. 옳은 행실로 통해서 예비하는 건데 이 옳은 행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예수 없이 나오는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옳은 행위,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로, 옳은 행위로 이 예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옳은 행실이 그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을 예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어렵다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어렵다함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뭐도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돈으로 가나요? 힘으로 가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렵다함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문제 많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도 문제가 엄청 많았지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듯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믿는 자가 되라 먼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라.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걸 기도하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믿는 자가 되라니까. 이걸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해주신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느냐?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 마음의 밭에, 내 심령의 이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준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이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좀 인생의 우여곡절도 많고, 인생의 바람도 많고, 인생의 시험거리들도 많고, 사연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바로 천국하고 지옥하고의 문제예요. 예비된 자들에게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예복을 입도록 허락해 주셔요. 예복은 누가 입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허락받은 자들이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예복을 입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셔야 잔치에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예복은 흰옷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에도 보시면 그 이기는 자가 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왜? 당시에 4대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고 이렇게 정결하게 신부가 된 자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복은 흰옷이고 세마포옷이, 성경에 보면 뭐 옳은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져서 이 예복을 입을 허락을 받는 사람들, 예복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모임에 와서 1000만인이 불러질지라도 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참 귀하겠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환경 상황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세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지키고 믿는 자는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을 것이에요. 세마포옷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옷은 어떤 옷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세마포옷은 옳은 행실의 옷이에요. 옳은 행위의 옷이에요. 의로운 행실의 옷, 사역의 옷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게 귀한 거예요. 사역의 옷이라고 부르죠. 이 보상의 옷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복음 전하면서 막 이 멸시천대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 그 보상으로 입는 옷이에요. 또 직위를 보여주는 옷이고, 책임을 보여주는 옷이고, 충성에 대한 상급의 옷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원히 계속될 우리의 위치에 대한 권위를 보여주는 옷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 옷을 받아서 입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자격이에요. 흰 옷을 받아 입어야,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 참여한다. 이걸 뭘로? 믿음으로. 이 옷은 자리를 결정하잖아요. 예복을 입도록 허락받고, 그 허락받는다는 것은 꼭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연결지을 수 있어요. 정말 하늘에 속한 교회, 정말 구원받은 자 수에 들어가는 이 천상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흰옷, 세마포옷을 받아 입어야 된다. 예복을 받아 입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신, 예비된 신부. 예비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예비를 내 스스로 믿음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예복을 입고 또 이 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으로 살아라.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9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청함받은 자들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무엇이 있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복 있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앞으로 흰 옷을 입혀주시고 정말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가장 복된 잔치가 돼요. 매우 복된 잔치가. 역사상 없었던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정말 귀한 이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무리들, 모든 믿는 자들, 천사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참여할 것이에요. 그 혼인잔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목적이 중요하잖아.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10절에 보시면 오직 누구에게 경배하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어요.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영원히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굴 경배해?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다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조각이고 깎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신으로 섬기는 것이 대부분이잖아. 가만히 생각해 봐. 세상 것 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이라 그러잖아.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세요.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 그건 히스토리라는 이 영어 단어는 히스 더하기 스토리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그분의 이야기, 이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히스토리잖아. 역사잖아. 이 역사는 있잖아. 그분의 이야기야. 그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야기단 말이야. 하나님이 인생사도 쓰시고 하나님이 가정사도 쓰시고 하나님이 교회사도 쓰시고 하나님 인류사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는 누가 기록한다?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렵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인생사를 기록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날보다 안 어려운 날이 더 많았어. 안 어려운 날이 더 많았다니까. 그 안 어려운 날은 우리가 불평불만 안 하고 어려운 며칠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인생에 어려운 연도가 많았어요. 안 어려웠던 연도가 많았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어려웠던 날이 많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비 오는 날이 많았어요. 비가 안 오는 맑은 날이 많았어요. 맑은 날이 훨씬 많았어요. 비 오는 날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비 오는 날 막 그냥 인생에 비가 오는 날 막 힘들다고 아우성이에요. 하나님을 쫄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 안 오던 많은 날들, 좋은 많은 은하의 모든 날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 아멘. 정말 유일신 하나님이잖아. 예,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어요. 아멘. 다 막이고 다 우상이고 다 미신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주간 또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 기도 제목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믿는 자가 되세요. 예?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세요. 우리의 좀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냐 하나님께 좀 집중해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세요. 이기는 자가 되세요. 이제 축복의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기는 자 중에도 가르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세요. 승사들이 되세요. 승리한 스승들이 되세요. 예? 흰옷 세마포 옷을 허락받은 자들.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야.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바르게 마음 중심에 흔들리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다. 어떤 핍박이 있어 어떤 박해가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믿음이야 이거. 이게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고 세마포옷을 허락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야. 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야.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엄청 중요하다 이 말이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청함을 받고 예복 입어야 되잖아. 예복은 누가 허락받느냐? 참된 신앙의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예비하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더욱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합시다.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허락을 받아서 참여하는 자들 다 예복을 입도록 허락받아서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는 이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